우리는 2010년 하면 천안함 사건을 기억합니다. 당시 100여 명 중에 한 46명의 젊은 해군이 검은 물 속으로 사라졌던 그 사건을 추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잠수를 그 46명의 시체와 또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앞에 앞장서서 잠수 요원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지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한주호라는 준위입니다. 그는 해군 특수 전여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DT 특전사 잠수 요원으로 34년간 이 부하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런 장병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권영대 대령은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을 다 지휘했는데, 이 한주호 준이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훈련받는 모든 훈련병들은 그를 욕하지 않았다. 그의 엄하고 또한 아주 바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 훈련병들을 정말 자기의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훈련시킴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한주호 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서해 안에서 해군의 훈련을 받게 되면 서해 갯벌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갯벌에 한번 가보시면 그 안에 뭐 조개 껍데기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해서 훈련을 하고 나면 발에 상처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상처난 발로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있다 보면은 그 상처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또 그 다친 곳이 골마서 고름이 꽉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주호 준이는 훈련병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해가 질 때 돌아올 때 자신의 발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병들의 발을 살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름이 차서 짜주기도 하고 또 부상당한 걸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훈련병은 고름이 너무 꽉 차서 그것을 이제 뺄 수가 없으면 이 한주호 준이가 자신의 입으로 그 훈련병의 발에 있는 그 상처난 곳을 입으로 고름을 빨아들이는 그런 아주 헌신된 장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하자 해군과 더불어 전국에 있는 잠수요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함의 잔해를 수색해서 북한의 소행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잠수 요원이 그 46명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고 잔해 또 증거를 이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해 안의 조류는 유명해서 잠수 요원이 아무리 노련한 잠수 요원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은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조류가 아주 가파른 그런 곳이 바로 서해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준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갈 거 2번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이틀에 4번씩 그 서해안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34년 동안 잠수의 그 달인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또 좀 위험한 곳이라면 그가 앞장서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닌 2번씩 그 바다에 들어가서 시신을 처리하고 또 증거를 찾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주호 준이는 2010년 3월 30일 슬픔을 만난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슴 아파하며 장병들의 시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잠수하다가 그 46명의 장병과 함께 그 검은 물속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또 장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장교도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의 부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드리고 정말 자신이 맡은 것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영적인 리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직분이 무엇이고 또 이 영적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 성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감독하면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 직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행정적으로나 좀 이렇게 관리하는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를 감독이라고 하고 또 장로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한 장로는, 한 부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스리고 행정 전반의 일을 하는 장로가 있었죠. 지금 시대의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 목사, 감독 이 동일한 직분을 혼용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장로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성품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려 15가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장로의 인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장로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문구가 있죠. 무흠 세례교인 이렇게 나옵니다. 무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세례교인으로서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지 7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 장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무흠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무흠 세례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아주 좀 높은 직위들, 뭐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하는 것이 있죠. 세 글자인데 청문회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청문회를 보시면은 세 가지 범주 안에 웬만한 사람이 다 들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뭐 백을 쓰든지 힘을 쓰든지 돈을 써서 자녀들 군대 안 보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공부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죠. 주소를 다른 사람들의 그 주소를 빌려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장 전입해서 좋은 학군에 보내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금을 잘 안 내고 탈세한 거, 이 세 가지를 보면 대부분 99%가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에 걸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책망 받을 사람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직분, 아주 그런 것도 뽑을 때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를 뽑을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는 자격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격을 저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먼저는 영적인 그 리더는 충성스러운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충성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잠시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말 인내로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영적인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리더를 분별하는데 또 하나의 팁은 바로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같이 봉사하고 웃고 잘 대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분들이 우리 은혜교회는 없는데 세상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그 안과 밖의 삶,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도 잘하는데 가정에만 가면 그냥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절에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쉽게 흥분하지 않고 그 사태를 잘 수습하는 능력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적인 신앙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이 단정하다, 저 사람 참 단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인내로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이 잘 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단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또한 겸손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로 그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는 술에 임박힌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면 포도주 한 잔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팔레스틴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 포도주는 음료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포도주가 음료수입니까? 물 대용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드시려면 저 팔레스틴 땅에 가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물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물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적인 리더들은요, 양의 무리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면요, 포도주 한 잔 괜찮겠지 하시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성도님들은 몰라서 드셔도 되지만 영적인 리더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세요? 결혼식에 갔더니 은혜교회 장로님이 포도주를 마시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요, 완전히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영적인 리더는 양의 무리의 본이 돼서 그걸 보고 안수 집사 또 서리 집사가 다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양의 무리의 본이 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타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들 구타는 손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타는요, 이 손과 발을 뛰어넘어서 말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말하는 것까지 그런 언행이 바로 구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노예 교회 한 군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수습위원으로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원들과 함께 이제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문제의 장본인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당회원들이 화합하고 또 사랑하고 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겉면의 말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많은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말을 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다. 그러고 나가셨대.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얼어버렸죠.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남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하는 폭력도 심각한 폭력입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언어로 다투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언어의 폭력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한 겸손하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리더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는요, 상당히 문란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문화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 이 에베소와 또한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창녀를 두고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두고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영적인 리더의 조건을 갖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자기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잘 부양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잘 부양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그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사무엘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훈련시킨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서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듯이 늦둥이가 예뻐요? 안 예뻐요? 늦둥이는 그냥 무조건 예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혼도 안 나고 뭐 잘못해도 책망을 듣지 않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완전히 망나니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곳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막 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취해서 먹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들을까요? 그냥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부러뜨려야, 그게 그 아들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놔두면 그들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 둘 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때 그 아들들을 정말 따끔하게 완전히 그것에 돌이킬 수 있도록 혼을 내거나 체벌을 했다라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가정을 잘 부양하고 또 한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와닿지 않죠. 요새 뭐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이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중에는 그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오거나 자기 집 주변에 오는 그런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숙식을 해결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주는 일들을 영적인 리더들은 해야 된다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영적인 리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들은 선교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리더가 할 일이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해서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본이 돼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자리며 장로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110년 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미국 선교사이신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2명의 이제 신자가 생겼습니다. 한 분은 그 동네의 유지인 조덕삼 장로님과 또한 또 한 명은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서 마부로,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다 보니까는 영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님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 일을 돌보고 또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없을 때 강단에서 설교도 하는 그런 직분이 영사라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사가 된 조덕삼 영사와 이자익 영사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추울까봐 산에 나가서 그 조덕삼 영사와 이자익 영사가 나무를 베서 난로에 불을 피워서 성도들이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가 3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0명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장로 한 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최희덕 선교사님이 총회 허락을 받아서 장로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조덕삼 영사가 될 것이다. 그 동네의 유지였으니까요. 돈도 많고. 그런데 선거 결과는 이자익 영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조덕삼 영사가 교회를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덕삼 영사는 이 최희덕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저는 장로의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도 어리고 또한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장로된 이자익 장로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 영사는 정말 마부인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그가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설교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장 잘 청취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조독삼 영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교인들이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 이 조독삼 영사의 그런 넓은 겸손한 마음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30리가 떨어진, 교회에서 떨어진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됐고, 이제 30명의 교인이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아주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조독삼 이 영사가 교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서 1908년에 이 교회를, 기역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역자 교회라는 것은요, 이 기역자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가 있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던 교회입니다. 금상교회인데요. 그렇게 이제 교회당이 세워지는데 이 조독삼 영사와 이자익 장로님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흙도 날르고 나무도 날르고, 그래서 교회가 금상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헌당하고 성도가 이제 많아졌으니 또 한 분의 장로를 세웠죠. 이번에는 조독삼 장로님이 이제 장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신의 마부인 이 이자익 장로를 그 젊어서부터 알았으니까 그가 영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민첩한 그런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장로님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를 이 조독삼 장로님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조독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요, 그 장로교의 총회장이 되는데 무려 한 번이 아니라 3번, 지금 총회장 하신 분 중에 3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3번을 하게 된 그 이자익 목사님의 그 배경에는 조독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겸손하고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교회 장로님을 뽑죠.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뽑습니다. 이런 정말 조독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를 잘 제어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한 외부에서 밖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일꾼을 여러분들 세우셔서 우리 은혜교회가 금상교회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